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한 절 말씀. 네, 모처럼 예배당에 오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 우리 주목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드리는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창고와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원망 불평들이 사라지고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새로 얻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성도들이 또 여러 곳에 또 아픈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증상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졸업생들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것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글쓰기를 가르쳐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버드생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 또 어떻게 쓰면은 잘 쓰는 글일까,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글 잘 쓰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레오 글쓰기입니다. 오레오 맵이라고 해서, 오레오는 다 알죠? 아이들 먹는 과자,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먹죠. 이 오레오라고 하는 이 글쓰기, 이 오레오 글쓰기 비법을 통해서 글쓰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오레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철자 앞 단어를 이렇게 따서 한 것입니다. 먼저 opinion, 의견이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예쁜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주장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reason, 이유입니다. 이유.
그 앞에 이야기했던 예배 시간에 예쁜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등등의 이유와 근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흔히 우리가 논설문을 이렇게 하면 논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그 E는 example 해서 예시입니다. 예시. 증명하기, 사례나 예시로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opinion, 다시금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면은 오레오가 됩니다. 오레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그냥 용돈을 올려주세요 이것보다는 용돈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 순덕이는 용돈을 많이 받아서 그것 가지고 뭐 저금도 하고 또 필요한 책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용돈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알차게 쓰겠습니다. 뭐 짧지만은 이런 것들로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바울은 수사하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뭐 글쓰기는 탁월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뭡니까? 바울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헬라인들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증을 냈다면 오늘 로마서 4장은 예정입니다. 예정.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3장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바울은 4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사용했던 오늘 예를 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물들을 몇 면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조차도 그러했다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구약에는 뭔가 모르게 율법으로 좀 구원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그 사람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유대인이 아닌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최소한 아브라함이나 다윗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야말로 칭송하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만큼은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잘 안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율법, 할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이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총망라에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은 무엇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바울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 정도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나 또 사라의 몸이나 이런 상황을 다 아십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고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많이 떠 있는 별들처럼, 여러분, 그 별들이 우리가 이 서울 하늘에서 보는 별들 개수와 여러분들 가끔 명절 때나 여름 휴가 때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별들 개수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밤하늘,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올라갈 때 바라보았던 별들, 그리고 몽골에 가서 몽골에서 보았던 별들 보니까 개수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별들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한 별들입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은 이 아브라함,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품삯이다, 보수다, 대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편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삭시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그럼 일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을 예를 드는데 누구를 듭니까?
다윗을 듭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다윗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시나 또 이런 것들을 몇천수를 쓸 정도로 탁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조차도 경건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는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 누군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 32편 3절부터 그 하반절로 쭉 기록된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제일 큰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뼈가 마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시편 32편에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듣고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다윗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 경건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아니었습니까?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경건함이 있어서 또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윗, 아브라함 이들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아니지요. 다윗조차도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삭을 드렸을 때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 다른 동네 가서는 뺏길까 싶어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떠나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조차도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75,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그가 뭘 잘했어가 아니라 투두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두 뭘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to be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10절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몇 살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몇 살이죠? 99에 받았습니다. 99살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몇 살에 의롭게 됐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75. 그럼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년. 24년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할례는 의롭게 된 사람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할례나 세례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롭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할례를 행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왜 할례를 해야 되는가는 잊어버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자체에만 빠져서 그것을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의식 자체가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뭘 하게 해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자체가, 그 찬양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뭘 하고자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례 자체가 어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인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3절로 이렇게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브라함조차도 구약의 사람이니까 다윗조차도 그들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액면 그대로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약속이 언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의롭게 여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시내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밤낮을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가장 큰 계명 10계명 아닙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 모세의 차이가, 율법이 주어진 그때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차이가 430년 정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것들 우리가 대충 생각하잖아. 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바울은 그것 하나하나를 예시를 다 들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례나 이런 의식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을 붙잡기를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미 나이가 오래되었고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가 99, 100살이었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사를 줄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후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주신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아니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뭘 예를 들면 여러분 확 와닿을까요? 그래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예를 들면 제일 좋겠네, 그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1주 능력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야,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저 빌딩 보이지? 수천만 원을 그 11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내 처지는 뭐예요? 예, 거룩한 백수예요. 거룩한 백수 앞에 앞으로 11조 10억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사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뭘 그리, 내가 내 처지를 아는데 뭘 하면서 그 흑간 옆에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은 뭔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석한 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지원아 내봐야지, 내보는 시간인데 전사님 보면 되니? 내봐야지.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정의하는 이 믿음 아니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가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 자신의 현상, 상황을 보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을 보고 에이 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에이 뭘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근데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하나님 저 믿습니다라고 화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강의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또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낼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초등학생밖에, 유치부 학생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대로 되는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곳에서도 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비리그까지 진출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믿음이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것.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4차원적인, 3차원적인 우리의 생각들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은 오늘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오늘 얼마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지만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이 제로에 하나님의 무한대를 담고 일이 무한대를 만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무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19절 20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가민가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확신했었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17절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100세 낳은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바쳐서 이삭을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서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자기 자신, 또 생명을 인타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 부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도 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불임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이 없는데 그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시 살리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죽었습니까? 관계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리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인이, 가정이, 사업장이, 연애가, 결혼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17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한 대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죽이는 말, 저주의 말, 욕심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게 하나님, 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4학년 아이인가, 그 아이가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천재 이창근이라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전 진짜 궁금한데,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자기는 천재 이창근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아이도 수학 문제 몇 개 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천재 이창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자부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쓸데없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 가운데서는 정말로 멀리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몇 차원의 그 너머에 있는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이유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 남은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믿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보고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땅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할까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고 아내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그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주지?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나 저제나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사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혹이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인가?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몸이 안 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몸에게도 명령을 하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모든 세포들은 살아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세포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탄산이 탁탁 터지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전령사가 되는 것입니다. 봄이 우리 가까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전능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전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4장 예정을 마무리하면서요,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준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 의롭게 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원리로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거 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의 그 원칙이고, 그 어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또 목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요, 복의 통로로 세웠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 붙잡을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단순한 믿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과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났어도 우리가 뭘 잘했어도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역시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단순한 믿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또 약속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